달려들어서 그 소와 약대를 빼앗아 가고 칼로 목동들을 죽였는데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이 사실을 보고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면서 그것을 지키던 목동들이 못 빼앗아 가게 하니까 칼로 다 쳐 죽였고 자기만 홀로 피하여 보고드리기 위해 달려왔다라고 합니다. 아직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더니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즉 그 많은 양떼를 다 태워버리고 종들도 목동들도 불에 타버리고 나만 홀로 피했기에 주인께 고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가 아직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세패거리로 쳐들어 와가지고 갑자기 약대를 다 빼앗아 가면서 칼로 양떼 치던 목동들을 다 죽였는데 나만 피한 거로 보고드리러 왔나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재산이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그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주인의 자녀들 10남매가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자녀 10남매가 음식 먹던 그 집 처마 4모퉁이를 태풍이 치니까 그 집이 무너져 내려앉아 가지고 10남매가 다 치여서 몰사했다고 내가 피해 살았기 때문에 보고드리러 왔노라 했습니다. 자, 이제 사탄의 청구에 따라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넘겨줬는데 사탄은 극히 짧은 순간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 많은 가축들과 10남매를 한꺼번에 없어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탄이 하는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0절부터 보고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과 머리털을 민다고 하는 것 겉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을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표시가 되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참 깊이 잘 깨닫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소와 양과 또 낙타와 낙이 다 없어지는 그 10남매까지 한꺼번에 태풍의 집이 무너져 잔치 먹다가 죽었는데 이 너무나 기막힌 불행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억울하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많은 것을 자기에게 주셨고 10남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셨더랬는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게 된 것은 자기에게 원인이 책임이 있다라는 반성과 함께 더 깊은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이 당하는 이
가축이 다 없어지고 불타고 종들이 죽고 또 10남매가 한꺼번에 몰사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형편무인 지경이 되게 된 것은 이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자세를 취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당하는 이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괴로워하실까 하는 것이 욥의 신앙 인격적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차, 내가 잘못 살아서 생각, 말, 행동이 잘못돼가지고 이 모든 불행이 내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이 꼴을 보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얼마나 나보다 더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욥은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공경함으로 받들어 섬기는 태도를 경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나왔었는데 또한 내가 발가벗은 몸으로 다음 세상에 즉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적수공권이라 빨간 몸 빈 주먹으로 왔고 내가 또 이 세상을 떠나면은 역시 다 두고 적수공권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을 누리게 하셨던 지난날을 감사드릴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서 목적이 있어서 취하여 가신 것을 생각할 때 그동안에 내게 관리를 맡겨주셨던 것만 해도 감사드릴 뿐이라. 그 욥의 신앙은 절대로 자기 기준이거나 물질에 애착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빈손 빨간 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도 그렇게 갈 것인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 누리게 하셨던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이기에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머물러 두면 찬송하고 빼앗아 가면은 원망 불평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속물 근성이 아니고 하나님 절대주의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인생이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동안에 내게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또 나귀와 낙타며 이런 것들을 나로 맡기워 주시어서 관리하게 하셨던 것 그것이 감지득지할 뿐이고 또 나에게 아들 7, 딸 3을 10남매를 주시어서 그것들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가정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기뻐 누린 그 지난날의 세월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맡기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거듭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시는 일에 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이라. 자, 이런 믿음을 우리도 한번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뿐이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린 거 있거나 했으면은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면서 그것을 더 불크워서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자기 공적으로 그저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서 자기가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어리석어서 저질러 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손실 보게 됐다, 없어졌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없어지도록 외면하셨는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게. 충성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이거는 자기 인간이라는 존재 가치를 완전히 짓밟고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망나니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그간에 주시에서 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시는 일에 내가 가타부타 할 일도 없고 그동안에 맡기시어서 관리하게 하심으로 행복했던 것을 오히려 감사 찬양 드릴 뿐이라.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또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뜻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느냐? 그랬을 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세상엔 없다. 욥밖에 없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보증 서시는 것처럼 칭찬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고 이에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사탄이 여호와께 가로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소유물 빼앗았다고 그 사람의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시면은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을 이 일본 말로는 아다마 까라 아시마데인데 성경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악창이 나서 썩어 문드러지게 해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이 사탄이 하는 짓은 꼭 이런 짓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허락받고 즉시 욥에게 갔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가 머리 꼭대기 아닙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주저앉아서 자기 아들, 딸 치어 죽이노라고 허물어져서 끼어진 개화 조각을 주워가지고 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창이 나서 이 근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개화 조각을 가지고 막 살을 긁습니다. 그러면 또 피가 나겠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킨다고 고집하겠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여자 같은 말을 했다고요. 이 동네도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방정맞은 말이에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그게 죽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도적질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겠다. 이 자살은 살인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방정맞은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욥의 아내이면서 어쩌면 이처럼 여자가 믿음이 이렇게도 전혀 기준이 없고 뿌리도 없는가. 그 여자는 참 방정맞았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형편이 돼가지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 같으면 욕하고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 방정맞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10절에 그 남편 욥은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성숙될수록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점점 더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변화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내 입장에서 매여 사는 인생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전혀 갈 생각 없는 사람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속물 근성에 탐심에 혈기에 정욕에 완전히 자기 기준이고 이기적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입장에 서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자기 입장을 완전히 비워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고 보증서 주실 수 있을 만한 정말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봅니다. 어디 좀 신방 가자, 또 산에 봉사를 가자 하면은 못 간다고 아주 냉정하게 하게 될 때에 그 왜 못 가느냐? 육신의 기대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봉사하는 것을 헛수고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못 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인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지시하시면 서둘러 그 모든 일손을 딱 중지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겨서 쓰임받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쓰심으로 그를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으로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사탄의 앞제비가 된 과거 욥과 아주 친했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이 당한 공경을 듣고 위로하겠다고 서로 약조하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집에서 그곳에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이제 오는 길입니다. 그게 상약했다, 서로 약조했다는 것이죠.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자고.
그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건네는 자가 없었다. 근데 이제부터 보면은 입에 욥의 세 친구가 사탄의 앞제비 역할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이 계시어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과 10남매를 한꺼번에 죽게 만드시기도 하셨고 또 그 욥의 몸에 종창이 나서 건지러워 견딜 수 없어서 아들, 딸을 치어 죽이노라 주저앉은 개와 조각을 주워가지고 긁고 있었을 때 그 아내마저 방정맞은 말을 하므로 욥의 신앙은 상당히 힘드는 것 같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또 수아 사람 빌닷이나 남아 사람 소발이 이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도 그들이 이 다음에 위로조로 하는 말이 욥을 자꾸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욥을 두고 세상에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결과만을 들추어내면서 네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있으면서 너의 순전함을 계속 우기고 내세우겠느냐. 그러면서 욥을 계속 죄인 다루듯이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로 인하여 계속해서 욥이 고통 중에 2중 3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욥처럼 깊이 알지 못하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 악령 사탄의 앞제비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로 인하여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거나 또 이제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2장에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건 욥이 지은 죄는 없지만은 자기 친구라는 세 사람이 계속 죄인으로 몰고 가고 아주 상당히 심하게 자기를 죄인시하며 자꾸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붙여서 그 욥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역사 속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기록되게 하시기 위하여, 즉 욥기를 기록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억울한 순환을 이 욥기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 친구라는 사람들이 내게 나를 위한답시고 나를 또 권면한답시고 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오늘 네가 이 엄청난 불행을 당하는데
너는 왜 죄가 없다고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느냐 하면서 몰아붙이니까는 욥이 참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다. 이건 도저히 자기에게 도움도 안 되고 자기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이 마귀 앞주가 돼서 엉터리로 죄인시하며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세 친구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또 계획하신 일 못 이루실 일도 없으신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세 친구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그런 말을 내게 계속했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계속 내 귀에다가 몰아붙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살피고 생각해 봐도 내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여쭙겠는데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친히 뵙게 됐다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한다. 즉 그 친구들로 인한 시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 반응한 것이 있는가 해서 죄와 뒷걸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하도 친구라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여기 보니까는 엘리바스나 또 그의 두 친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게 왜 내 사랑하는 종,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 믿음의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설상가상격으로 그가 엄청난 불행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에게 더 가혹한 고통을 더했느냐. 하나님이 이제 욥의 호소를 들으시고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에게 진노하시며 책망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즉 이 말씀 속에 한마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욥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친구가 욥에게 계속 죄인으로 몰아세우며 또 괴롭힌 그 말들은 사탄이 그 세 친구를 통하여 거짓으로 욥을 괴롭히는 일에 너희가 마귀 앞제비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다행이에요. 욥은 항상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만 살았는데 그의 친구라 하는 너희 세 놈은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사탄의 앞제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화가 나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빙자해서 욥에게 일러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고 사탄의 말을 받아서 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정당한 진리일 수가 없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해서 내 종 욥에게 가져가고 그 욥에게 가서 너희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해서 권면하고 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 마귀의 앞제비로 놀아나서 마귀의 말을 너희에게 괴롭힌 것을 용서해 주라고 정중히 회개해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수소 7과 소양 7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며 기도해 줄 것이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황소 7, 수양 7, 14마리를 몰고 욥에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근면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노란한 앞제비 노릇하며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로 욥을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욥도 다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욥을 더 시험할 필요가 없이 욥은 온전한 합격자로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들이시고 너희의 욥을 두고 행한 마귀 앞제비의 죄악을 너희에게도 추궁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황소, 수양 14마리를 욥에게 가져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친구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의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사탄의 속임수의 거짓말로 설상가상격인 당신을 가해하는 해치는 못된 짓을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욥이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욥을 다시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이제 끄트머리 가서 9절 끄트머리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는데 그 이후 욥이 그 세 친구의 마귀 앞제비 노릇한 자기를 너무나 괴롭힌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네 사람 다 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세 사람 잘못됐던 친구가 회개했기 때문에 또 욥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다시 용서하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용어가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억울하게 환난과 핍박과 행패와 고통과 착취 이런 것을 당하면서도 인간 자기 입장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완전히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동안의 맡기심으로 내가 누릴 수 있었고 관리할 수 있었고 행복하게 해주셨던 지난날의 기간을 오히려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다 걷어가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찬송 드릴 뿐이다. 이 믿음이 욥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욥은 그 믿음으로 성공했고 승리했습니다. 10절부터 욥의 형편을 하나님이 갑자기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상 더 욥의 신앙을 시험할 필요가 없게 됐다. 가장 힘드는 시험 과정도 가장 성공적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상 더 욥의 신앙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욥의 공경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욥에게 그 전에 가지게 하셨던 재산 갑절을 주셨다. 예, 전에는 그의 이 소유가 없어진 이후에 그 점수를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합격되니까 시험 과정에서 없어졌던 것들의 갑절을 꼭 곱빼기로 욥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나니까 친척 형제들까지 발을 끊고 그 사람이 손 벌리고 자기네들에게 부담 지울까 봐서 깊이 해서 완전히 교제를 끊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듣고 그들은 참 철면피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욥에게 금고리 하나씩 이제 가지고 왔어요. 와서 욥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슬퍼하며 위로하고 음식도 얻어먹고 선물도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인심은 참 이와 같은 것이라. 그 세상 속담에도 대감집에 말이 죽었다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조문객이 있었는데 대감이 죽었다고 하니까 개미새끼 하나 오지 않더라. 그 왜 그랬을까? 대감 말 죽은 게 뭐 그리 슬프다고 대감집 문간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조의금을 냈겠는가? 그 대감을 통하여 한 자리 얻기 위한 속셈 때문이었는데 정작 그 대감이 죽으니 꽃감만도 못하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 집에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세상 풍정의 인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랬죠. 그의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전에는 7천이었는데 1만 4천, 약대 3천이었는데 6천으로, 암낙이 500이었는데 1천으로, 이제 소도 그렇게 갑절로 1000마리였는데 2000마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때 천국 간 아들, 딸 10남매가 새로 하나님이 주시어서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 딸 4대까지 손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 7, 딸 3을 낳았는데 그 딸 3의 이름이 여기 그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둘째 딸은 거시아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을 지었고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미인이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분배해 주었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이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억울함을 당했든지 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면 서둘러 회개를 온전하고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욥의 신앙이었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입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기준이라. 그러니까는 나는 다 없어졌어도 없어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욥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었음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는 모습. 기도합시다.